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왕들의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2분의 1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을 늘 맥추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 맥자의 추수 추자입니다. 가을 거지 후 창고에 쌓아둔 쌀이 떨어질 때가 된 5월, 6월 보릿고개를 넘고요. 이제 7월 첫 주에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했던 구약의 절기, 이 맥추 감사 주일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은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를 내다보는 시간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는 정치의 경량을 통과했고요.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은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말 바람 잘 날 하루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작될 하반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난 상반기도 잘 지내왔으니까 이제 남은 하반기도 잘 지내겠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세요? 아니면 아이고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세요? 이런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광야 생활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컸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더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기적과 같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늘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보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다는 마음도 아마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아보하입니다. 혹시 아보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해마다 우리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언서와 같은 책인데요. 올해 발행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입니다. 근데 아보하는 줄임말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행복이나 아주 큰 즐거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하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아주 평범한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복잡 단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보다 무기도 강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과연 저들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큰지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큰 성, 큰 문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냥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죽이느냐?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지.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홍해처럼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는, 정말 해결되지 않은,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내 앞을 떡 하고 막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런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떡하고 가로막은 홍해가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 상반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건 믿지만, 그러나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 일을 하셨는데요?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난 별로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 시인이 쓴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 정상에 오르겠다는 일념 한 가지만 가지고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꼭대기만 보고 올라갈 때는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좀 발걸음을 늦추고요, 속도를 낮추고 걸어가다 보면 안 보이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내 삶의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꽃,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꽃, 그 꽃들을 발견하고 우와! 우와! 하고 감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보화 꽃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한 일상,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거기에 피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에는 소확행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작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나는 명품 백을 나에게 선물했어. 그리고 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명품백 들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행복해 하면서 올린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건 나에게는 상상도 못할 사치인데, 나는 저거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저렇게 못하고 있는 나는 불행한 건가? 생각이 듭니다. 남의 작은 행복이 나의 큰 불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소확행이 아니라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도, 좋은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어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아보하가 이제 한국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밥 먹고 일하러 가서 일하다가 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또 자고,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아이가 밤이 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 일상을 여러분 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걸어 다니는데 매일 넘어지지 않았고, 매일 다치지 않았고요, 매일 부러지지 않았고요, 매일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매일 차가 고장 나지 않았고요, 매일 차 사고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걸 운이 좋고 재수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 삶에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바로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지난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 나왔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떤 감사할 것이 있나 생각해봐도 뭐 딱히 감사할 게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일상의 평범한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감사는 앞날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할까요? 왜 이런 쓸모없는, 왜 허물뿐인, 왜 죄악투성이인, 왜 나 같은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우리보다 더 큰 민족,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까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그거는 저리 가라고요. 부모의 자식 사랑, 그건 택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에 1000배, 10,000배, 1억 배, 1,000억 배 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나에게 최고인데 나도 너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최고로 여기는 우상을 제하라고. 너희가 그 우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우상과 함께 내가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 뒤에서 죽일 듯 쫓아오는 애굽 군대,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돈. 하나님만큼이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앙할 것이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돈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하나하나 돌아보며 헤아리고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말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평범한 일상을, 아무 일 없는 매일을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니 별로 감사한 일이 내게는 없었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시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